오늘은 요한일서 강해 19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7월 둘째 주일부터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내용은 아직 절반도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몇 번을 설교해야 되겠다고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도 요한일서 강해를 몇 번까지 더 설교하게 될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1년이 넘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강의할 텐데 지루한 느낌이 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자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본문을 다루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날 시몬은 인근에서 고기 잡고 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릴 때 고기를 잡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노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통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잡는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잡는 고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에 천착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은 대부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통념적으로 알아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결코 진리와 맞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우리는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독자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심고자 하는 3가지 확신에 대해서 상고해 왔습니다. 그 3가지 확신이란 죄사함의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이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확신을 겸하지 않는 믿음이면 그 믿음은 굳게 설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고
뿌리가 약한 나무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대부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단순한 믿음으로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붙잡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믿음처럼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12절에서 14절까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어서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요한이 말한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앞에서 독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었던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권면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격려의 메시지를 방금 전에 전했던 요한이 이어서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당시에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서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상고해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를 알아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서론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본문과 좀 더 폭넓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크게 3가지로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여러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경주와 그리고 싸움 모델입니다.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싸움에 비유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경주 모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달리기에 비유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 모델의 특징은 항상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로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유명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경주 모델이 강조하는 것은 헌신과 봉사가 강조되고
그리고 열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은 싸움 모델 혹은 전투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전투 모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싸움으로, 그러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이 전투 모델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을 사탄으로, 악한 영으로 혹은 마귀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 악한 마귀로만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flesh라고 번역하고 있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타락한 본성,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궁극적으로 사탄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그것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인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원수가 아니고 진짜 원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게 우리의 원수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스립니다. 이 육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금세 이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불신과 음란과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오늘 요한은 15절에서 17절까지 계속 세상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죠. 6번에 걸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 그 싸움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에 쫓아가는 것, 늘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육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세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피조물로서의 세상, 이것이 성경에서는 또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이 우주와 자연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으로서의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세상은 결코 부정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으로서의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은 우리가 사랑하고 가꾸고 지키고 보존해야 할 자연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개발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이 세상을, 자연으로서의 이 세상을 아끼고 가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때의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때의 세상은 긍정적이죠. 또 하나의 세상을 성경에는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성경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의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의 세상은 자연으로서의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때에 세상으로서의 세상 사람들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또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 요한은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요한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세상,
이때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정신을 의미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지요.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 정신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4장 4절에서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식으로 말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죠. 악한 자이죠. 이 세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 둘째는 우리 바깥에 있는 원수들, 세상과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과 이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영.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들인데 사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 세 가지가 그대로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3장 14절을 보면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격려하고 있죠. 여기서 악한 자, 흉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 곧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은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 흉악한 자, 사탄들을 이겼다라고 요한은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서는 세상이 나오고 육신이 나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만이 사탄을 진리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지요. 그러나 세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을 이기는 최대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서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와 99%. 99%의
사람들이 1%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1%를 이긴다고 합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땐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되고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만 소극적으로는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속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속적으로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악한 영과 하나님 혹은 악한 영과 성령의 영과 영의 싸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무속적인 이해입니다. 악한 영은 감히 하나님과 성령과 능력의 면에 있어서 대결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싸움의 깜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영적 전쟁은 영과 영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영적 정련도 특별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영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싸우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 혹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세상을 매개로 해서 항상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싸움의 대상인 줄 모르니까 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어떤 영과 영의 싸움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악한 영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리고 세상의 방식.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존하며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결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둘째는 소극적으로는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세상에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직시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